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양로원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피아니스트였어요. 한 손과 발이 마비되어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어 절망 속에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양로원에 또 한 분의 피아니스트였던 할머니 한 분이 똑같이 반신불수가 되어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원장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해 주면서 친구로 잘 지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으라고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먼저 들어온 피아니스트 할머니는 반신 오른쪽이 마비가 온 사람이고, 두 번째 들어온 할머니는 왼쪽이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피아노 앞에 의자에 같이 앉혀 놓았습니다. 악보를 놓아주면서 두 분이 함께 이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세요. 한 사람은 오른쪽이 멀쩡하고 한 사람은 왼손이 멀쩡하니까 같이 앉아서 오른손 왼손으로 연주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색하죠. 두 사람이 마음속에 염원이었던 피아노 연주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두 분이서 연주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완벽한 연주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 이 두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함으로써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먼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양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 아니에요. 외로움과 절망이죠. 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노인들의 마음속에 두 분이 치는 이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소망의 소리가 되고 기쁨의 소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 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음색이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 악보, 그 다음에 지휘자, 그 지휘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단 말이죠. 오케스트라의 악보가 있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의 감격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죠. 굉장히 듣기 싫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음성,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소식,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이 중요하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면 기쁨이 깨져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하나 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셨다는 것도 알고 믿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성령 안에 무슨 교제. 이게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 또 성령 안에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조건절이니까 사람들이라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뭐냐? 권면, 그다음 사랑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격려.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늘 죄악 가운데 또 완전하지 못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실패하지만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의 위로와 권면, 격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교제가 나오죠. 먼저 교제와 긍휼과 자비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소에는 몰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없는 긍휼과 자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비와 긍휼이 그냥 뭐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뭐 오래 다녔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 교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비로 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하나가 돼요. 어떤 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서로 완벽한 사람이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 교제를 계속 하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긍휼과 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인격적인 교제는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많이 졌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참고 계시잖아요.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그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 교제 속에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성령 안에서 주신 은혜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 속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잘 이뤄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됨이 없이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 되는 거야?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됨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묶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입니까? 혹은 뭐 가정으로 우리 이해를 해도 되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됨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뭐 수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 된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벌써 둘만 모여도 서로 마음이 달라. 셋, 넷, 다섯 모이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각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고? 그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서로 다른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건 무슨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철학, 사상을 주입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하나는 사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해요.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아질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다르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평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잘 안 돼요. 그런데 나 한 사람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해야죠. 그러나 너와 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점점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 또 하나는 같은 사랑이거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사랑.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무조건적으로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은 욕심입니다. 욕망과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욕심을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정욕을. 자기의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뭐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깨달아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그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 그 다 자기 이기심이고 욕심일 뿐이에요. 진실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참 인간적인 사랑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맛보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 되어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품는 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사랑도 없이 그냥 같이 산다 한 집에서 그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속에는 그냥 뭐 온갖 분노,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냥 함께 묶여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모여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쓸 때 그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과 무슨 고백으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뜻을 합한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 이 뜻을 합하여가 우나니메스로 되어 있어요. 우나니메, 만장일치, 이구동성, 이의가 없는 이런 뜻이죠. 우나니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 이게 우나니메입니다. 이 세상에 우나니메가 있나요? 만장일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우나니메 할 수 있어요. 이의 없음. 그렇지 않나요? 생각이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이의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겠죠. 학문적인 진리. 쉽게 얘기하면 2 더하기 2는 4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어요? 학문적 진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가 모든 사람의 뜻을 합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거예요. 대학교에라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뜻을 합하고 그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한 마음이 되지 뜻이 다르면 절대 한 마음 될 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 공동체, 교회는, 가정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음. 그냥 덮고 사는 거죠. 이렇게 덮고 그냥 이해하고 대충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안이 터지면 바로 흩어지죠. 돌아서서 원수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 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 오늘 말씀 나와있죠. 위로의 사랑, 어떤 격려, 또 진리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됨의 의미고 본질이다. 같은 사랑, 한 마음, 같은 뜻,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양으로만 같이 갖추어져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체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전한다고 자기 자신들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됨이 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 초대교회 성도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모두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마음 한 뜻 되어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더니 구원받는 수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복된 결과예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데 반면에 이런 모습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졌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멸망하고 그들이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 망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똑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눠져 있죠.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용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가 다툼과 허용이라는 겁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기적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 욕망. 그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각자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으뜸이 달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다툼이 계속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원인이 뭐니?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버려야 돼요. 이 이기적인 욕망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허영이죠. 허영.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 바나글로리아죠. 바나글로리아, 헛된 가짜 영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는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여전히 자신의 영광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의 뿌리는 뭡니까? 그의 본질은 뭐예요? 다툼과 허영의 본질은 뭐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건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의 뿌리를 내린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다툼과 허영이에요. 이건 아주 진리고 하나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건.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 다툼과 허영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사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즉 이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거든요. 이건 뿌리와 같아서 계속돼요. 이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절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슬픔 속에 사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그냥 가면만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 그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또 하나가 뭐냐? 오직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죠, 겸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들을 좀 더 높이고 나를 그 사람 밑에 내려놓는 거죠.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 그게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은 다툼과 허영의 반대말이에요. 다툼과 허영이 교만이라 그랬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고 겸손한 마음은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말씀드리지만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다 교만해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교만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겸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이 죄인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 겸손이죠.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당신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런 교만이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함. 마지막 2장 4절이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돌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단 영적 성장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내버리고 악한 죄악 가운데 방임하고 자기를 돌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돌보는 사람 되어야 한다. 물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이나 목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겠죠.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쁨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진보와 상대방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들이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기쁨이 커요. 부모와 자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누렸던 기쁨보다 나의 자녀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얻는 기쁨은 훨씬 더 크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까요?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다 남남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을 얻는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얻으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돼요. 재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성공과 명예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잠시 쾌락을 줄 수 있겠지. 절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됨을 이룰 때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쁨은 그저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원하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사실 다 판타지잖아요. 그건 다 허상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표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이룸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줄 때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